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주님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화와 건강과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의 감격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오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 내면에, 우리 환경에, 그리고 하나님 강제하는 사탄의 역사까지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다, 참으로 기뻐하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우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창조신앙과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창조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신앙의 갈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신앙과 더불어서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기독교 역시 주술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기독교,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심으로 하나님 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의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우리 믿음이 삶으로 구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과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의식, 동시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인간만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리와 이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물들을 만들어내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까지, 그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신의 행위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타락하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타락했고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다양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인간에게 주셨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리고 아담 이후의 형벌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분으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주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영원히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공유하고 그 뜻을 살아가도록, 그 뜻을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이 신앙의 구현이고 표현이고 완성이고 이루어가는 일들입니다. 단순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 자녀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담 이후의 형벌 상태에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미완성의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니 무엇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찾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뜻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 오늘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3절에서 하나님을 알자는 말씀을 호소하면서 1절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서야 되는 자세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다.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뭘 호소하고 있습니까? 돌아가자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담의 타락이라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면 돌이키자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순간 의식하지 않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어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멀어진다니까요. 의식해서 나 하나님 오늘부터 안 볼 거야. 그래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작업, 돌이키는 과정, 돌이키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형벌의 상태에 놓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나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는 되는 게 없나? 이제 얘기부터 당장 나온다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형벌의 상태예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은혜를 감격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결국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넉넉하고 모두 풍요로우면 그런 염려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배부르면요, 배불러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표현이. 그런데 죽지 않아도 당장 무슨 생각하면,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점심때 딱 되면 무슨 얘기예요? 오늘 뭐 먹을까? 없으면 그 얘기 안 해요. 알아서 찾아 먹어요. 골라 먹어야 되는데 오늘 뭐 먹을까요? 이게 근심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든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결국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인간이 고통과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에덴에서의 추방이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했고 오직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또 다른 고통과 절망의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절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담 이후에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도 매우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적했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아예 회복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자격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영원한 길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길을, 그 영원한 길을, 그 소망의 길을 허락받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임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에 있는 우리 신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길만이 다시 생명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에 우리를 하여금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서서 그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우 의식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타락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 길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가까웠던 친구라도 10년 혹은 20년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가 어느 날 만났어요.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감격 있어요. 어떻게 살았냐? 수다를 떨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다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미국 교회가 한국 선교할 때 참 귀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여기 묻히신 분도 있지만 또 고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1세대가 와서 1세대가 온 사람들도 있지만 선교사들 가운데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사람도 있잖아요. 2세대도 있고 3세대도 있고 4세대도 있단 말이에요. 1.5세대도 있을 것이고. 돌아갔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를 하고 외모는 서양 사람이에요. 고향에 돌아갔지만 어떻게 돼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를 공유하고 있지 못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가치관, 내가 살아갔던 환경, 내가 경험했던 다양한 사건들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어떻게 했어요? 미국 교회는 처음서부터 한국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 사람들끼리 살 수 있는 홈타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은 거기 와서 같이 살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야 그들이 거기 살면서 어디 얘기하고 살아요? 한국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공유한 가치가 있어요. 공유한 경험이 있어요. 공유한 삶이 있어요. 함께 했던 사람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역했던 사람들끼리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 돌아와서 여생을 마치도록 했어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사람과 비교하기는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왜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늘 돌이키는 과정 속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죄로부터 멀어져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요. 사탄의 압제로부터도 멀어져요. 내가 사탄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에?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지,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무당신앙하는 사람들한테 볼 수 있어요. 무속신앙하는 사람들이 항상 피곤합니다. 긴장해 있습니다. 왜? 감기 들어도 뭐 마귀가 씌었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신앙에 심취한 사람들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항상 경계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스스로 자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서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훈련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주 대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생각이 엉뚱한 데로 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보면 친구가 어떤 친구랑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피곤하게 생각해갖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다가 절망에 떨어졌을 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호소를 호세아는 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찢으셨지만 곧 심판하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라고 호세아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거야. 우리가 돌아갈 길은 우리를 찢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근거로 책망과 함께 절망을 주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라고 호세아는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로 고통과 절망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이 우리를 저버렸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야.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허락받았으니까 우리는 매우 의식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눈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야단 맞을 걸 알잖아.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알아서 거짓말해요. 그런데 정말 엄마가 화난 게 보여. 피할 길이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울면서 엄마 품으로 달게 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는? 그래, 잘못했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내 모습을 깨닫고 갈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날 사랑하는 걸 모르면 도망가야 돼요. 아이가 엄마 품으로 향해서 달겨들지 못하는 아이는 어떤 엄마와 아이가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친엄마가 아니야, 틀림없이. 걔 눈치 다 알아. 가면 더 맞을 거 알거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거할 곳은 아버지 품입니다. 그 다음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 해석에 대해서는 분부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목한 말씀,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1절과 약간 다른 표현이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1절 말씀과 같은 것일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자기 판단이, 자기 기준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모든 행함의 기준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라는 거잖아요. 일반 사회에서 신학적 자유주의 말고 일반 자유주의란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가치예요. 그 사회적 가치가 오늘날 온갖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동성연애가 된다는 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면 뭐예요? 인권을 침해하는 거래. 이게 사람의 기준일 때, 사람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보는 앞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 기준으로 재롱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속에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 질서 속에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람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살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이 허락하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살아가 왔는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목적이 기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해도 죽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욕심을 가진 것만큼 절망적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반되는 현상이고 동반되는 모습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과 기준과 목적까지도 바뀌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도록 해야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현재 모습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 역시 한순간에 바뀌거나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행하여 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끊임없이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기쁨이에요. 신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안도감을 가지고 태평등 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가서 더 좋은 곳에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보험 든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적용되어야 되고, 주어진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감으로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감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되 현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를 예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여기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 앞에서 살자. 이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산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산다는 의미가 모두 포함된 의미일 것입니다. 곧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목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음을 고백한 다음에 자신의 삶에 임하는 자세를 교훈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실정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떳떳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정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단지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를 안 졌어 라고 하는 뜻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게 나의 질문이어야 되고, 그것을 살아내므로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다른 데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았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다는 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용한 양식을 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위담 병원이 위 전문 병원이라는 말을 제가 늘 듣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먹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먹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이건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눈앞에 먹을 것이 있어. 그러면 또 못 먹어. 먹기가 힘들어. 먹는 게 고역이야. 이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먹는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우리 환우들 여러분들은 좀 간증을 해주셔야 돼. 우리는 평소에 이걸 감격하지 못하잖아요. 평소에 이것이 기쁨이라고 감사라는 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먹어야 돼. 내 욕심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락. 하나님 기뻐하심에 순종해야 돼. 적당히 먹을 만큼 먹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먹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만이잖아요. 그 고도 비만은 병이라고 보통 분류합니다만, 결국은 안 먹어서 그렇게 비만, 물론 좀
그건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먹어도 저 찐 사람 보긴 했어요. 근데 안 먹는 건 아니야. 내가 콜라만 먹고 사는 사람 한번 봤어요. 예? 콜라만 먹고 살아. 다른 걸 안 먹고 콜라만 먹고 살아. 근데 어마어마한 비만이에요. 들고 다녀 콜라병을. 여자분인데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설명이 어려웠어요. 참 그분한테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먹으면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으로 먹으면 먹고도 화가 되고 먹고도 살을 빼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현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현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참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뜻을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동시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본래 허락받았던 위치로 우리가 신분을 회복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동시에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킴으로 사람됨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로 멈추게 됩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됨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 채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가질 수 없는, 동시에 절대 내지는 완전 내지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에요. 인간은 그 안에서 허락받은 속성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그러나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와 관계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관계없는 사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라는 단어로 써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공의적 속성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감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주셨던 인간됨, 사람됨을 내 안에 완성해 가도록 하는 작업을 일생을 통해서 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열심히 여기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의 타락은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동시에 누리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던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채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지고 계셨던 속성을 우리 안에 채움으로 하나님 되심의 모습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것이겠구나 라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도록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운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 인간이 타락함으로 결과적으로 전쟁과 분쟁과 경쟁이 난무한 세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채우는 일을 일생을 통해서 해가야 돼요. 그것이 자기 성취고 자기 완성이고 신앙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는 만큼 사람의 모습은 변하게 될 것이고, 변하는 결과는 에덴에 가까운, 에덴에서 추방되기 전에 살았던 아담에 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와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의 사람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 자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이 나누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관계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서로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함께하는 관계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지체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믿는 기쁨이 나누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는 기쁨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선언하는 호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채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한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되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도록 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과 비례해서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 공유해야 될 속성을 내 안에 채워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 채워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하나님의 영상을 알도록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안에 담아가는, 채워가는 작업을 함으로써 신앙 인격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 품음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뻐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아를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연예인들 팬클럽이 있잖아요. 팬클럽.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죽고 못 살더라고. 근데 죽고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알아. 그 사람이, 그 연예인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든 걸 알아. 그지? 그거 아니면 팬클럽 아니야. 그렇죠? 저는 가끔 면박을 많이 받아요. 왜? 탤런트 이름을 아나, 가수 이름을 아나 모르니까. 뭐 나와서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한마디 날라옵니다. 옆에서. 여러분, 연예인 팬클럽 회원만 되려고 그래도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 연예인을 내가 팬클럽 회원이라 그러면 그 연예인을 아는 것만큼 내가 기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미쳐서 다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잖아요. 팬클럽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그 뭡니까? 겨울연가? 겨울연가 일본에서 겨울연가를 본 그 자매님이, 그분도 자매님이셔서 그때 60 한때 되신 분인데 그분이 나 몰래 한국에 왔다 나한테 들켰어. 제주도 그 호텔에서 그때 교육부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그 각 학교 그 교무 담당 그 처장들 세미나가 있어서 제주도 그 교원 호텔에서 세미나 있었어. 거기 갔는데 참석하고 아침 먹으러 내려가서 앉았는데 건너편에 테이블에 가는 아줌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똑같은 사람도 있다. 정말 똑같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밥을 가지러 갔다 오면서 가만히 들었어요. 그 일본말을 떠들어. 그 사람이. 밥을 먹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섰어. 그 사람 앞에 섰더니 기절하는 거지. 거기서 나하고 만날 줄은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고백을 그때서 하는 거야. 누구요? 그 겨울연가 배용준이 드라마 찍은 데는 다 섭렵했대. 한국에 와서 4명이서 와가지고 택시 대절해가지고 택시 투어로 그래서 몽땅 다 둘러왔대. 근데 그때 마지막 찍은 게 제주도 어디서 찍었대. 거길 보러 왔대. 그걸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분이요, 그 배용준의 겨울연가를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그 당시엔 비디오 테이프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전권을 사가지고 한 잠도 안 자고 며칠을 밤새워서 한 번에 다 봤대.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팬이라 그러잖아요. 응? 그럼 여러분 하나님 팬이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힘써 알아야 돼. 그냥 알면 안 돼요. 어떻게? 힘써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그 사람처럼 몇 날 며칠 날밤 새고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을 해야 돼.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좋고 기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내가 소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은혜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도 다르지 않아요.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까지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다 가지고 싶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까지 닮아가고 싶고. 선생님을, 주태백의 선생님을 만났다 제가 소개를 드려서, 사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대학에서 만났던 선생님이 유일하게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고 있고, 말투도 그분의 말투를 닮아가고 있고, 그렇지만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성격상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분도 대쪽 같은 사람이다 보니 누구를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앉아서 평생 커피 한 잔을 맞는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의 선생님이에요. 그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참 좋겠어. 그런데 내가 그분만큼 노력을 못하고 있는 거죠. 늘 앉으면 그분은 사사로운 얘기가 없어. 그냥 계속 철학을 풀어나갑니다. 배워야 돼.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인사를 하고 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배워야 돼부터 시작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 누워서 계시는데, 누워서 이러십니다. 누워서 들어. 그게 저한테 마지막 선생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지만 차 한 잔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때도 오래전입니다만 부산에 촬영차 부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돌아가셨다. 근데 왜 나한테 전화했습니까? 장례식 치러야 되잖아. 아들이 있는데. 그건 네가 해야지. 모든 사람이 저를 제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밖에 없어. 그분을 장례하실 사람. 그러니 난 촬영 스케줄 잡고 가고 있는데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요? 전화로 여기 저기 해서 장례 준비하고, 결국은 발인 예배 드릴 때 올라와서 발인 예배를 제가 하고, 묘소를 모시고, 지금까지도 1년에 한 번은 묘소에서 모임을 제가 주관을 합니다. 비록 나하고 차 한 잔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분을 배우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변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아는 만큼 자신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채우는 기쁨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교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만큼 겸손과 함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 또한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매일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신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나 주의 기뻐하심 안에, 언제까지나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